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런 내용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다음에 3일 후에 여기 아나니아, 이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러니까 아마도 기도 가운데 하루에 3번씩 늘 기도 당시에도 했는데, 당연히 이 아나니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불러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서 완성되어서 그 시간,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나면 그때 그 시간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그 딱 맞는 말씀이 떠오를 때 그 말씀이 그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고, 그게 이제 그게 상황에 비추어서 그런 기도와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이 떠오르며 감동이 올 때 그게 주님의 음성이다. 또는 우리가 성경을 늘 읽을 때, 또 책임질할 때도 그때 그 시간 주시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그 시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겨우 각오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 그 시간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신비적으로 이게 아니고,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터인데, 기도할 때 특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자기 상황에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또는 책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드리는데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도전도 받고 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 지금 가라, 집 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거기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후에 다시 이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가 누군지 알겠습니까만 모르는 거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안수하고, 그때 이제 자기의 눈이, 지금은 이제 앞이 안 보이는데 그때 눈이 떠진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즉 주님이 계시로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게 계시라는 걸 압니다. 당시에는 다 이런 과정이에요. 환상이 계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가라, 가서 그 사도 바울, 그 다섯 사람, 그 사울에게 안수해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건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특별하게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똑같은 이런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지명했다, 이름을 다 지명을 했어요.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기이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놓고, 그리고 너는 어느 날, 어느 해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가정, 어떤 데서 태어나라. 우리는 정말 감히 그 측량도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계획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세세한 그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워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때까지, 부르심 받기 전에 복중에서부터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다가 때가 되니까 그 정말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것이 그냥 그렇게 어쩌다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세밀한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걸 조금도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차곡차곡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잠깐 까먹었다 이게 아니고 또 100년 전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복중에서 이 지음 받기도 전에, 형체가 이 생명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리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지만 또 그것도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당연히. 나 같은 거,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하신, 얼마나 그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구원하신 이후에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렇게 영광의 주님께서 친히 천사 보내가지고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을 그래서 사도로 보내시려니까 아마 특별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또 아나니아에게도 주님이 친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자상하시고 세밀하시고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한 성도를 또 보호하시면서 양육해 가시는 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실은 아마 좀 놀랬을 것 같아요, 깜짝.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흉악, 이 극악무도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 군사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씩씩거리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 이 소식이 다 전해져서 아마 다메섹에서 또 피해 간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적으로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잡아가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거니까, 예루살렘이나 가까운데 사마리아나 거기는 이잡듯이 뒤져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때리고 엄청나게 핍박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니까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사울은 정말 흉악범 같은, 교회 입장에서는 그걸 피해서 지금 다메섹에 와 있는 당시의 성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고, 유대인 성도들이나. 그런데 여기까지 온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아나니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를 막아달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분명히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아나니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기도하겠죠. 저를 막아주세요. 아니면 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니면 어찌됐든
막 기도할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들어주시는 거죠. 막아주시는데, 주님이 환상기에 나타나셔서, 이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환상기에 나타나서 아나니아의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 정말 예루살렘에서도 악을 많이 행했고 적지 않은 해 많은 해를 끼쳤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그러려고 지금 잡아가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줘 가지고 눈을 뜨게 합니까? 말하자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인 거죠. 그 사람을 갖다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눈을 못 보고 있는데 가서 안수 기도해주고 그를 눈을 뜨게 해주라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그렇게 여쭤본 거죠. 기도니까, 대화니까. 그때 이제 주님의 말씀은 거기 15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뭐 주님의 명령이면 뭐 종이 뭐 자기 생각 이렇든 저렇든 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걸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는 놀라운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가라 하면서 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사람들 이거죠. 그 가운데서도 이방인을 제일 먼저 앞세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주 사역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맨 앞세우는 것도 아마 아나니아, 이 경건한 유대인 신자였을 건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 복음은, 복음 전파와 그걸 하나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정말 당시 그들의 사고에 있어서 쉽지 않았던, 깨기 쉽지 않았던 그런 굳어져 있던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특별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의식을 깨트리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막 예루살렘 공회도 일어나고, 사도 베드로에게 10장에 가서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뭐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리고 임금들을, 뭐 가이사, 최종적으로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뭐 헤롯 안티바 앞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나오니까요. 뭐 빌라도 이 총독들 앞에서도, 뭐 이런 그 임금들 뿐만 아니라, 임금들이니까 그 뭐 많은 고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직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우리가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면서 믿음을 배반하게 하려고 그런 아주 잔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 입장에서는 최고의 원수죠. 원수 중에, 그래서 본인이 죄인 중에 계시다. 원수 중에 원수,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아주 없애려고 하는 최선봉에 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제일 큰 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일 오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게 뭐냐?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핍박,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핍박한 거, 이걸 하나님께서는 제일 우선순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제일 크게 여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 자식, 손주 자식을 누가 막 해하면 그거 참을 수 없잖아요. 네? 다른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를 대적하고 핍박한 걸 제일 크게 여기시고 중하게 여기시고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그걸 심판의 이 죄목의 첫 번째에 기록할 만큼. 그런데 이 사울은 당시에 여기에 있어서 제일 앞장선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옷을 맡아줄 만큼 그런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정말 원수 중에 원수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했다. 바울은 지금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신 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알고 행했으면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14, 15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나 같은 자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16절에도 한번 보여줄까요? 본을 보이시려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 제일 악한 죄인,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막 진면을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실제로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막 이런 그 교회를 아주 죽이려고 하는, 그냥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천하의 그 어떤 죄인도 용서받지 못한, 주 앞에 나오지 못할 죄인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 천하의 그 누구라도, 어떤 흉악범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말할 수 없이 그런 그 원수였고 그런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마 이 말씀은 어느 정도는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네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보이리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안 보여주셨고, 아마 이후에도 이제 아라비아 가서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지만 대략 한 3년 가까운 시간 가서 아라비아 지역에서 이렇게 기도 이제 한 것으로 우리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고난 많이 받아야 될 것이다. 특히 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고난을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하셨을까? 좀 묵상해 봤는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안 하셔도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거든요. 아나니아에게.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마 아나니아와 비롯한 형제들을 좀 위로해 주시려고. 미워하지 마라. 물론 미워할 수 없지만 그렇게 교회에 핍박하고 그렇게 악랄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난 많이 주를 위해서 정말 고난 많이 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을 위해서 고난 많이 받으면서 복음 전할 일꾼으로 내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얼마나 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막 여기 다메섹도 그런 성도들도 막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연약한 인간이니까 사울 미워하지 마. 앞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 받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야. 그럼으로써 오히려 아나니아나 또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더 활짝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게 참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자상하시고 자비하시면서 배려하시면서 그걸 너무 잘 하시니까 지금도 기도하면 저 사도 바울을 하나님 저거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되나요? 하여튼 지금 막 잡아가려고 오고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을 텐데 그런데 그를 택한 그릇이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고난 많이 받으면서 우리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일꾼이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 그를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받아줘라 라고 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려고 그렇게 아나니아와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을 들을 그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는 이제 그런 주님의 배려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는 즉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 많이 받을 거다. 각오하고 가라. 우리에게도 주님이 물론 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여러 곳에 마태 우리 16장 24절에 또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각오하는 거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라도 이렇게 이 바칠 각오하고 그렇게 주님을 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 죽음이에요. 사실은 십자가 지면 그건 죽는 거잖아요. 당시 십자가는 최고의 고난의 형벌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아마 더 많은 그런 준비시키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준비시키면서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 공동체 같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받아준다. 당신을 형제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지금 예루살렘 잡아가려고 온 사람이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깨닫고 오히려 그 사랑으로 긍휼로 사울을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는 거죠.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주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도 찾아가셔서 똑같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셨다. 이런 것을 아나니아 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과연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 주님에 대한 더욱 분명하고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갖는데 좀 도움을 이렇게 주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고 너에게 가서 이렇게 안수해서 다시 너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나에게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앞에서 어두워졌다, 소경이 되었던 것은 지금까지의 그 사울,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가 행해왔던 것은 다 소경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여기서 눈이 떠진 건 말 그대로 육신의 눈도 물론 떠졌지만 영의 눈이 떠진 거죠. 영의 눈이 떠져서 밝게 알게 된 것이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극명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이런 사람, 이렇게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심지어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이에요. 뭐 이방인들이야 우리 같은 하나님 율법 관계없지만 이 사람은 심지어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도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이 죽어있고 이런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소경과 같은 어리석음의 극치, 그러한 일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필요 없습니다. 소경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영이 살아나고 영의 눈이 떠져서 바르게 보고 분별할 줄 아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런 증거이기도 한데, 밝게 알고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눈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비로소 이제 눈이 떠진 것이죠. 영의 눈이 떠졌다, 그런 것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이미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많은 것을 회개 많이 하고 깨달았겠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아마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 성령 충만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아마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 사도 바울이 중생했냐? 그렇지 않다. 말씀드린 대로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도 그때 120명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그때 중생했냐?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아니죠. 이미 그 전에 다 중생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미 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고 중생했지만 이제 오순절 보혜사의 직분을 가지시고 이제 성령이 특별히 임하신
이제 신약 교회 예수님의 그 이루신 완성하신 복음을 가지고서 이제 그 예수님을 이어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신약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이 출발점, 그것을 이제 가르쳐 나타내는 특별한 사건인 거죠. 어쨌든 이 성령이 임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아나니아도 더욱더 확실하게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 같은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한 며칠이니까 이건 짧은 한 며칠, 2, 3일, 2, 3일 정도, 3, 4일 길면 하여튼 그런 며칠을 말합니다. 하루 이틀, 2, 3일. 그렇게 먹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이게 성도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이 원흉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공문 가지고 군사 이끌고 자기들 잡아가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막 씩씩거리면서 달려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겠죠. 저 사람을 막아달라고, 아니면 저 사람 어떻게 해달라고, 아니면 우리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어쨌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잡아가려고 오고 있으니까. 다 가족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니.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제목인데, 아니, 그 사람이 같은 형제가 되어버렸네. 예.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우니까 여기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1차적으로 이런 성도들이 놀라면서도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했을 것 같아요. 이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이 온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건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는 자기들 같이 형제가 돼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같이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며칠 있었다는 같이 교제, 성도의 교제 이건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신기하다. 너무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께 더욱 기쁨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면 엄청나게 그 자체가 은혜일 것 같고 생각만 해도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는 우리가 짐작이 되잖아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많은 그런 이제 교제 유익도 있을 거고 사도 바울이 서로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유익이 되게 그런 다음에 20절에 가서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즉시로 그냥 몸이 이제 몸 좀 추스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즉시로 거기 다메섹에 약 한 30여 개 정도 당시에 회당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흩어져 있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들은 아니고요 유대교인들이죠. 어느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모이는 곳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안식일마다 또는 저녁마다 오셔서 교제하고 성경 읽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 것이 이제 여기 30여 개 있었다. 다메섹에도. 그런데 그곳에 가서 회당, 그러니까 어느 지역마다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항상 복음을 전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치 이 선교의 공식처럼 됐는데 먼저 유대인들이 가서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가는 거죠. 어쨌든 그 다메섹에 약
뭐 30여 개 정도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각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여기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이 놀랐다라는 말이,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는 미쳤다. 미쳤다라는 그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닌 그런 의미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담에색으로 이 사람들 잡아가려고, 기독교인들 잡아가려고 온 사람이, 아니 갑자기 회당마다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은, 이거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신성모독이다. 지가 무슨 사람이 돼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신성모독 죄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 목중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65절,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앞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신성모독죄다. 이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건 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가장 중요한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가, 이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맞다. 이건 뭐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죠. 정말 깜짝 놀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21절에 보면 너무너무 놀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여기 증언했다라는 이 단어는, 여기 이제 증명했다, 개역성경에서는 증명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증명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듣는 사람이 맞네,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주장만 한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그들도 율법에 나름대로 정통한데, 사도 바울이 뭐 율법에 얼마나 정통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착착착 빛이 임하니까, 야, 이게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고 전부 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고, 이게 성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다 성취가 된 거네.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이 다 그걸 예언해 놨는데 이게 다 성취가 된 거다. 그런 말씀들을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성경을 들어서 하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막 반박하고 그걸 논리로 뭐 어떻게 눌러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증언했다, 증명했다. 본인 예수님을 본 그런 증인이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다. 두 가지 말하잖아요.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성, 예수님은 인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사도 바울이 이걸 증거하면서 성경을 들어서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혹해야 했던 게,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너무너무 당황했는데 할 말은 없고, 그걸로 갖다가 성경을 들어 딱딱딱딱 성령에 충만하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서 성경을 풀어서 그것을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반대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개혁에서는 이겼다 뭐 이렇게 했지만,
너무너무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거기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을 더 얻었다. 이것은 힘을 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더 얻어서 어떤 일부 이제 뭐 어떤 소수의 그런 사본에는 여기에 이제 그 말씀 안에서 뭐 이렇게 그걸 첨가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사울은 지금 이제 막 회심하고 깨달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의 그 깊이들을 더 많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더욱 담대하고 더 영적으로 힘을 얻어갔다. 계속해서 힘을 더 얻어갔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건 계속해서 힘을 더 얻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힘을 더 얻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더 힘을 얻어, 더 담대하고 더 확신 가운데 더 힘을 얻어서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증명해서 유대인들을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 막 거기에 먼저 엄청난 그런 당혹감에 사로잡혔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저 사람이 최선봉에 섰던 가장 앞장섰던 열렬한 기독교를 핍박해도 막 흔히 뭐 하루만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 그리고 막 실제로 그 일을 앞장서서 막 열심히 특심을 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180도 저렇게 변해서 오히려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역사인가, 과연 진짜인가, 진짜 이게 맞나, 아니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도 될 수가 있지, 말해 이런 그 너무너무 놀라움과 당혹스러움, 개중에는 또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다 논리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말하니까 뭐 어떻게 그걸 뭐 거기에 항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즉시로 사도 바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가장 확실한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그를 증거하는 삶,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열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구원받아 그 영혼이 거듭난 다음에 나가서 막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물동이다 다 집어 던지고, 와봐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증거하고 입술로 행함으로 증거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당시의 상황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목숨 걸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건 뭐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을 증거한다라는 건 이건 분명한 그런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한 영혼을 또 부르시고 또 세밀하게 아나니아에게도 오해할 수 없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자상하신 세밀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들, 우리가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우리는 믿은 지도 오래됐는데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가 듣고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각오하고 결단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해 나가는 그런 생명 있는 삶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